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소생이거든요. 소생이라는 뜻은 다시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적에는 자기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하는 그 인생 자체가 너무 무의미한 거야.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 그 다음 시대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불쌍하냐,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림도 좋고 지성소에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제일 첫 번째가 부활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늙어가는 것도 나이 먹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왜? 내가 떠나면, 죽고 나면은 다시 다음 세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부활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오면은, 자, 나이 많이 먹어가는 거 두렵죠. 늙어가는 거 두렵죠. 죽을 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죠.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도 죽어요. 죽었다가 언젠간 다시 부활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 이건 믿는 사람들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한 자를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입니다. 그러니 들림을 떠나서 요거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 생각합시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 중에 복인가. 응? 돈 많은 사람도 죽어요. 유명한 사람도 죽어요. 잘난 사람도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럼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떠한 부활자가 될 것이냐? 근데 어떻든 우리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일 첫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죽으면 생명의 부활로 된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 말씀이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고 깊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이 부활이 생명이거든요. 그렇죠? 다시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여기다 나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용어는 나는 부활이요 맞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이니, 요거는 살아서 믿는 자, 요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부활의 의미는 죽은 것이 새 생명 얻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은 주일 부활 주일 예배로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의미를 확실하게, 아주 진지하게, 아주 세밀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죽은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한 제자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제자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 지내고 올 때 나에게 휴가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뭡니까? 아니, 육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지냅니까? 어떻게 땅을 팝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 그냥 돌아 이거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적엔 굉장히 냉정한 예수님 같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냉정, 영적인 면에 대해서는 아닌 건 아니다.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알려주신 거죠. 죽은 자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 살았으나 잘 생각하세요. 혹시 내가 지금 죽어 있지 않나? 혹시 내가 무덤 속에 있지 않나? 어쩌지요?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겉으로는 화려해.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죽었어요. 겉으로 볼 적엔 믿음상은 잘하는 것 같아. 아주 진실하게 보이고, 아주 정직하게 보이고, 아주 착하게 보이고, 아주 예쁘게 보이고, 아주. 그런데 그 속을 보니까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우리가 보시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욥기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눈이 육신의 눈입니까? 그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눈은 영적인 눈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보지 않으시고 영적인 면을 보신다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면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일락이 뭐죠? 이 세상 거죠. 뭐 그동안 수십 번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일만하게 뿌리가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면 언젠가 너는 그 돈 때문에 네가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 그거 사랑하냐? 너 그것 때문에 언젠가 불행한 사람이 될 거야. 이 뜻이거든요. 자, 부활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살아난 거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이 다시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제일 첫째,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이거는 내가 수백 번 강조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요? 왜 아주 듣기 싫을 정도로 예배의 중요성을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66권 중에 아무리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다 찾아본 결과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제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시급한 문제가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다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된다 이겁니다. 예배가 1번이에요.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요,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 비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하세요. 아파트 들이세요. 옥합을 깨세요. 땅 들이세요. 그 다음에 이게 1번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왜 예배를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제1번으로 여겨야 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1번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너희의 몸을 보세요. 돈 아니잖아요. 금덩어리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 아니에요.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는 생명보다 더 귀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예배를 드리다가 끌려가 사형을 당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0장 예배 시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받듯이 예배 시간 때는 주의 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되면서 그 말씀의 뜻과 의미가 선포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 시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명을 받는 거라니까요. 생명을. 자, 네 번째가 뭐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시편 105편 4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육신의 밥을 먹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우리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는 하늘의 양식이다 그래요. 하늘의 양식.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이 하늘의 양식을 뭐가 먹느냐? 영혼이 먹어. 얼마나 소중해요, 글쎄. 다섯 번째, 시편 116편 12절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시간이.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내게 주신, 그렇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살전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건 수십 번 여러분들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된다. 그리고 깨달음이 온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온다. 마음에 감동이 온다. 이거 아니면 아까 말한 죽은 영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뜨거움이 없고
그러니까 신호가 없다 이거죠. 신호가 안 갔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때려도 상하게 하여도 감각. 왜? 죽었죠. 그래서 예배 시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섯 번째, 에베소 1장 6절. 예배 시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인도자가 없잖아요. 목자가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66편 하나님 그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때. 마지막 일곱 번째, 시편 66편 2절. 시편 66편 2절. 거의 6번 오고 1번 오고 거의 같은 건데 조금 틀립니다. 그 여섯 번째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또 하나 붙인 게 뭐냐면 영화롭게 해드린다. 여러분, 이 외에도 예배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배가 한국교회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더더구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 때문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예배가 지금 다 예배를 중요시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다? 그러니까 자, 예배를 중요시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죠. 그리고 예배를 중요시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은 이거 잊지 마세요. 천국 갈 때까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예배를 10번 드리는 사람하고 9번 드리고 8번 차이 다 납니다. 그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셨던 재물이 있고 받지 않으셨던 재물이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거 생각하면요, 이삭과 같이 재물이 안 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소개를 할지요.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 뭐냐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100만 명, 150만 명이 왜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왜 떠났어요? 그렇죠. 믿음이 떨어졌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사자굴식에 끌려가는 다니엘을 보세요. 7배나 뜨거운 불문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에서 아벤도고를 보세요. 이 믿음 지키려고 생명보다 귀한 것이 믿음인데 믿음을 저버려? 믿음이 떨어져?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요,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교회 나오기 싫다. 믿음이 떨어지면 교회 나와도 목사님 은혜가 안 된다.
믿음이 떨어지면 교회 나와도 감동이 없다. 믿음이 떨어지면 교회 나와도 감화가 없다. 믿음이 떨어지면 찬양이 안 나온다. 이거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잡히면 무서워요. 믿음이 떨어지면 기도가 안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간 분들이요, 두 가지가 다 해당돼요. 어때요? 처음에는 믿음이 떨어졌어요. 두 번째는 믿음이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 불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 나와요. 주님을 떠나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요. 세상의 미혹을 받아요. 돈의 미혹을 받아요. 명예의 미혹을 받아요. 그리고 마음이 떠나요. 마음이 떠나면 언젠가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게 돼요. 6장 10절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 살게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을 보면 믿음이 무너져요. 벽돌 쌓지요? 그러니까 여기 무너지는 게 여기 또 참 얄궂어요. 아까 떨어지고 파손되는 거 한꺼번에 파손이 돼버리는데, 무너지는 건 벽돌장 한 장 한 장 없어져요. 아멘이에요? 돈 때문에 한 장 없어져. 직장 때문에 한 장 없어져. 또 친구 때문에 한 장 없어져. 또 뭐 때문에 한 장 없어져. 응? 예.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없어져,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 믿음이 무너질 때에, 아멘이에요?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 믿음이 벽돌 싼 게 하나가 없어지죠? 없어지는 것만큼 와서 두 장이 또 없어지죠? 세 장이 없어지죠? 그럼 온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어서 결과가 파손되는 거예요. 이제 다 바닥이 나버렸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제일 첫째, 말씀이 안 믿어져요. 두 번째는 천국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형 선고 받은 성도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결론. 중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부활주의를 일개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입니다. 일개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죽은 교회가, 무덤 같은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말을 한다면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요. 예배 다시 살아나야 되고요. 찬양 다시 살아나야 되고,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죠. 두 번째가 뭡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 우리가 뭘 가지고 예수님 은혜에 보답하겠어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다음에 뭐다? 내가 무엇으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다? 그렇죠. 그럼 보답하기를 원하면 돈이 안 들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예배.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배. 이걸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잊지 마십시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